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1952년 우리는 부산에서 김천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직 6.25 사변이 채 끝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사 가서 보니 교회는 폭탄에 맞아 부서지고 사택은 겨우 바람을 막는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 30세 정도 되는 청년이 구걸을 하러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구걸하는 청년에게 밥을 국에 마른 국밥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그날 어머님의 인상이 좋았던지 그 청년은 아침 식사 때가 되면 꼭 찾아와 밥 한 술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때마다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고 그 청년은 마루에 걸터 앉아서 밥 한 그릇을 비우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 그 사람 방에 들어와 먹으라고 하면 안 돼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짤막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남이잖아. 그때 나는 처음으로 구하지 않아도 입에 밥이 들어가는 자는 아들이요. 구해야 먹을 것이 생기는 사람은 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은 끼니에 대한 염려를 본인이 해야 하지만 부모를 가진 자는 염려하지 않아도 끼니가 보장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부모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면 의식주가 공급될까요? 새, 짐승, 물고기, 어느 것 하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전고투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에도 하나님께서 살 힘을 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고 필요를 스스로 공급할 힘을 주실까요? 왜 자녀가 고기를 달라고 하면 부모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까요? 이념이 좋은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나라가 먹을 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식주를 공급해 주신다면 모든 인간은 무력한 인간이 되어 살 의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고 필요를 스스로 공급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산입에 거미줄 칠해하며 살아가지만 힘이나 속도나 감각에 있어서 짐승보다 훨씬 못한 인간이 그들 틈에서 지금까지 살아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지구의 인구는 2023년 현재 80억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신을 자처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그의 일을 구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1943년에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별 위계가 있다면서 욕구 5단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욕구 5단계설에 의하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 그 후에 가족 친지 등과 친교를 맺기 원하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생기고 그 후에 자아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경하는 존중의 욕구가 생기고 그 후에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되면 자기 초월의 욕구가 눈을 뜬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슬로는 생명을 존중하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성장의 첫걸음으로 생각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는 생리적 욕구도 모르는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이상에 대한 존재로 인해 감동해야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되고 그 후에 자신을 존중하는 욕구가 꿈틀거리고 그 후에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를 알고 그 후에 누구와 함께 있어야 안전한지를 알고 그 후에야 생리적 욕구에 눈을 뜨면서 생명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이방인들은
아무 이름이나 부르면서 필요를 구합니다. 불자들은 온만이 밤매움을 외우면 관세음보살이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에서 그를 보호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인간의 모든 필요가 공급될까요? 하루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하며 쑥덕거렸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말씀하신 뒤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선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귀신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물질의 귀신, 명예의 귀신, 권력의 귀신들을 쫓아내면 공기가 진공을 향해 달려가서 채우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빈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얼마 후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천국, 가루 섬알 속에 갖다 넣은 누룩 같은 천국,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은 천국,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 같은 천국, 이 천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새들이 와서 깃들도록 자라는 성장, 가루 섬알을 열말로 바꾸는 누룩 같은 확장, 좋은 진주를 만날 때까지 찾는 장사꾼의 열정,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은 포용, 모두를 갖춘 천국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는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라는 비밀 코드를 누르고 들어가면 그 방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그의 인생은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